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은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후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주전 593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지나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1장에서 24장의 말씀에서는 임박한 예루살렘의 파괴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25장에서 32장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해 그리고 포로문의 귀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속국으로 삼으면서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처한 이 포로 정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에는 농사를 짓는 서민들은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바벨론과 싸움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완전히 정복해서 자신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17장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1장에서 24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파괴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독수리의 비유가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독수리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감추기도 하시고 또한 드러내는 역할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의 연한 가지가 등장하고 그리고 포도나무 씨앗과 포도나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짧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독수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가서 백향목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장사꾼들의 나라 곧 바벨론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이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땅에 심은 것이 아니라 그 연한 가지는 그냥 그 자리에 이 바벨론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독수리는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대신해서 그 땅에 가서 씨앗 하나를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이 씨앗을 심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치 시냇가에 버드나무를 심듯이 물이 많은 시냇가에 그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싹이 나게 되어졌고 낮게 퍼지면서 아주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가지는 독수리를 향해서 가지를 뻗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등장했을 때에 포도나무는 자신이 처음에 뻗어나갔던 그 가지를 이 첫 번째 독수리에게 뻗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타난, 새롭게 나타난 두 번째 독수리에게 자신의 가지를 뻗어나갔는데 결과적으로 물을 공급하지 못해서 죽어 마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독수리의 모습을 보아도 첫 번째 독수리와 같이 날개가 크고 깃이 많은 독수리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독수리와 다르게 두 번째 독수리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첫 번째 독수리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독수리의 보살핌에서 벗어나서 곧 옥토에서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물을 공급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독수리는 포도나무를 향해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제 이 자신의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은 여호아스의 2살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고, 여호야김이 1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김이 12년의 시간 동안의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 여호야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력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력 가운데에서 어디를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것이 에스겔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때의 바벨론은 요시야의 4번째 아들인 시드기야 곧 mat단이야를 왕으로 세웠고,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을 의지해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의 전쟁 가운데에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사슬의 결박이 되어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바벨론의 이 군사들은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곧 남유다가 더 이상 나라로서 건립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독수리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독수리는 자연스럽게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독수리는 남유다로 가서 이 백향목의 씨앗을,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어온 것이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의 새싹을 가져왔는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바논의 백향목의 새싹은 여호야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종자, 곧 포도나무 씨앗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된 것은 남유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여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다 함께 에스겔서 17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본문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남유다에게 왔을 때에 이 애굽의 바로는 남유다를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칼의 공격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과 21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하는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독수리의 비유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남유다의 백성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해서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을 의지해서도 살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해서는 전혀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연한 가지 새로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를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연한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 연한 순이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신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의 독수리가 아니라 메시아를 통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한 가지는 이제 아주 잘 자란 무성한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갖 새들이 나무에 깃들게 되어지고 온갖 날짐승들이 그 가지 끝에서 보금자리를 얻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열방들이 이 백향목 주변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크게 높이시고 싱싱한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쉴만한 물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 교회를 무성한 나무로 키워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이민자의 삶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광야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삶과 같은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원리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상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를 낮게 하시고 낮은 나무를 무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